이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와 교회 행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후에 노회를 나가셨을 때까지를 상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혹시 내가 노회에 석이나 회록석이를 맡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시작해서, 교회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계정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례비, 활동비, 차량 관리비, 사택 관리비, 그 다음에 전반적 관리비라고 염장비라고 하기도 하고, 김장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 파트의 주일학교, 부서들, 이런 것들, 전도비, 구제비, 이런 것들, 성교비, 이런 것들, 계정 항목들인데, 세무서에서는 그럽니다. 교회가 무슨 이렇게 계정 항목이 많냐고, 세무서보다 더 많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여 가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예산 세우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후에 그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목회자를 도와드리고 서포트 했었을 때, 혹은 공동회의를 했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동회의를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불평불만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잠재울 수 있는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기 우리 그룹들이라면 목사님 하실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목사님은 안 계시고 권사님으로 계시거나 혹시 장로님으로 계신 분들은 우군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반대파가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불평불만의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이해시켜주고 설득하지 말고요. 우리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설득당하는 거는 내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분별하게 되면,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그래서 이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판단이 있으면 결적으로 전부 다 같이 동의하고 같이 찬성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1교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교시 돌아가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안 했어요, 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1교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는 왜 생기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의 요소는 너하고 나하고 의견, 생각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걸 냈구나, 이걸 내고 온다 그랬더니, 왜 이걸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열의를 짜는, 아직 열의를 끝자라는 거예요. 트렁크 메고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메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메고 왔죠? 예,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요. 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의 요소들. 내 의견하고 상대방 의견하고 충돌이 됐죠. 상충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뭔지, 갈등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등나무나 칡뿌리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상태를 이제 보통 갈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얽히고 설킨 것은 풀면 되잖아요.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문제거든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거든요. 너 염려, 문제잖아요.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잘 해소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지금 잘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돌아가면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1교시를 잘 들으면, 첫째, 가정생활이 편안합니다. 진짜예요. 아마 그거 들으시고 우리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그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생활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우리는 싸워봤잖아요. 투쟁해봤잖아요.
상충되는 의견들 서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엄청 높여보셨잖아요. 근데 높여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랬지? 괜히 쓸데도 없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교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생각과 결정과 판단들이 앞으로 1년 뒤, 5년 뒤에 왜 그랬지? 라고 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 속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충실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고 이런 것이 될 때의 교회 행정을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갈등 요소를 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들어가고 제자 훈련에서 빨리 끝내가지고 그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빨리 끝나면 교회 행정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행정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전도 파트, 이쪽은 재정 파트, 이쪽은 뭐 헌신 섬기는 파트, 뭐 해가지고 뭐 청소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그 분들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교회 행정입니다.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뭐냐면 빨리 지금 교회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건데 교회 행정 사실 저도 신학대원에서 교회 행정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배운 기억은 없어요. 사실. 그냥 40여 년의 경험 속에서 많이 터득을 했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회를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녔어요. 의도적으로. 수원에서 세 교회, 여기 충청권에서 한 교회. 그래서 수원에서 보통 2년, 2년 반. 그래서 보통 연말에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사표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7년 있었습니다. 7년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 다음에 부목사까지. 뭐 여기까지 이제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의 행정과 그 다음에 목회 그리고 사람들 관리 신방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 행정이라는 책들이 아니면 신방이라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 보면은 벌써 뭐 90년대 이전에 막 나온 거라 찾아보면 먼지가 푹푹 나는 그런 책들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는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지금 조규모이기 때문에 혼자 다 통반장 다 하시는 거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어가면은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경영이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목사님 혼자 신방도 하고 뭐 장례식도 따라가고 결혼식도 따라가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적절하게 파트를 나눠줘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 위임해줘야 돼요. 위임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교회에서는 속회나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구역장들이 교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신학 교육이 없어요. 둘째, 신앙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10여 년 전에 천안 지역에서 구역제 아니면 교구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신천지로. 완전히 추수당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은 1000명 단위로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사실. 목사님 혼자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 파트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장애인테, 구역장이면 구역장, 속기면 속계, 전도면 전도에 장애인테 한번 수시로 확인해보고 보고를 받아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빨리 달려가서 조치해주고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는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싸워야 돼요.
목사님이 싸우면 해결 방법이 없어. 그거는 교회를 떠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근데 부목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면 그거는 해결이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좀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때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답은 아니지만서도 그동안 겪어왔었던 40년간의 어떤 목회 생활 속에서 보고 경험해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잘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다음에 저 목회 행정을 끌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행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니까. 그잖아요. 목사님 혼자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재정부 맡겨야 되잖아요. 예. 재정은 목사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맡겨줘요. 단지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장은 찍어주세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걸 지난주를 생각해 봤던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참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지 참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기쁜 쪽으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네 분이서 대담을 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대담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꺼내긴 하셨는데 나부터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 대담을 들으면서도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보통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용어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들 용어는 어떤 용어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김현주 선생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나와 여러분, 설교 안 하셨죠? 박준 선생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아니면 우리가 들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쓰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었을 때의 감정은 어떤 생각이 좀 무감각하세요? 조영희 선생님. 좀 보이지 않는 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는 게 뭐예요? 무슨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나를 포함한 너를 포함한 우리 전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굳이 나와 여러분 쓰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들이 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시작은 나부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긴 하는데 위기는 반대로 말하면 스와트 분석에서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발견해 보게 되는 거고 이럴 좀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아니면 원산 대부흥회처럼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쫙 하면서 부르주셨던 그런 운동이 자꾸만 일어나고 이제 벌어져야 돼요. 자꾸만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들을 보면은 어떤 흥미 위주, 어떤 행사 위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과 방법이 뭐냐, 제자가 되는 그런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면 나는 빠지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룹 끌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안 끌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제 수직적인 거라면 제자 훈련은 이제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함께 뜻을 찾고 함께 교통하면서 함께 길을 함께 다 저기죠. 공통적 용어가 함께잖아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뜻을 찾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시긴 하지만 누가 우두머리나 누가 대장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먼저 배운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그러한 용어를 하나 꺼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면 평신도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잘 다.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려면 써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잘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잘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밥하는 거, 풍성하는 거, 김장 담그는 거. 그럼 그쪽 부서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당신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안 돼. 신앙의 그 성숙도의 편차가 심하면 안 됩니다. 거의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혹시 우리 원어민들 중에서 어른 공과 배워보신 분 계세요? 윤신모 권사님 정도는 배웠을 것 같은데. 안 배웠어요. 아, 그래서요? 있어서 안 배웠어요. 그래서요? 계단 공과.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말고 또 어른들이 그 11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 어른 공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저희들 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오거나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그러면 이 교회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배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몸에 또 내가 익숙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경이 뭔지. 사실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면 맞아요, 맞기는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건 사람이 기록은 했는데 그 사람의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해 주셨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지금도 뭐 방송에도 막 나오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쪽에서 동굴에서 막 나오긴 하는데 왜 거기다가 더 첨가시키지 않고 요걸로 왜 이렇게 맞추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문외한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교육시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부터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한 자라도 1.1핵이라도 가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도서 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랬죠. 패면 위로해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찔르면 날 때가 있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샤워도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때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를 하죠? 기도를 하면 누구의 시간에 맞춰 놓죠? 내 시간에 맞춰 놓잖아요. 내 시간에 안 맞아 들어가면 성질나고, 하나님은 안녕히 계신가비요? 막 그러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는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갖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가지고 내가 나는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과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인가요? 아니었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글자가 작으면 숫자가 많고 글자가 세 글자면 숫자가 적어요. 바알은 450명, 아세라는 400명. 그래서 850명, 850대 1을 내기를 했던 그러한 훌륭한 신앙의 용사하고 선지자예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선지자들 목을 날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들렸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전령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아무도 없는 데서. 도망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고요.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먹어라. 다시 힘을 얻어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명이 끝났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예후가 아니라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더 큰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엘리야보다, 선생보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입을 크게 벌렸죠. 뭐라고 벌렸죠? 선생님의 능력을 갑주려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훈련시켜 놓고 심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두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뭐죠? 욥기가 참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합니다. 예, 광양에서 뭐가 나오죠? 철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얻다가 돌멩이를 다 얻다 집어넣고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금덩어리가 나오는 걸 여기서 얘기해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대단해요. 뭐해서?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어려움,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나를 이렇게 훌륭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 힘듦, 고통, 문제, 이런 등등등등 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걸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걸 뭐 숙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쓰죠. 그런 용어를 잘 순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경륜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계획 세우신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힘이 나고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맞아. 이거 지나가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거야. 마치 삼손이가 일주일 전에 잡아놓은 사자에게서 꿀덩어리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요. 보통 구약에서 사자는 사탄마귀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힘들고 오늘의 어려움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대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경미 수사님 한 번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첫날부터 말이죠. 메시지 해가지고 10월 23일이나 9월 23일이나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거 제가 메시지를 안 지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나오시겠네. 오늘은 나오시겠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겠죠.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알려줬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 짱이겠죠, 완전.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셔도 우리가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을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훈련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혹은 목회 전략이라든지 혹은 목회 목적을 새롭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안 되시면 조금씩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전략 조금 틀리죠. 어떻게? 전략은 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목회 활동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회 목적은 어떠해야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